오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을 뵐 때마다 자꾸 젊어지십니다. 하색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한참 있다가 장난기 서린 말로 말을 합니다. 보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어떤 보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묻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감사 보약을 먹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우리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40일 동안 우리 감사 일기 쓰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보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지마 섬에 생후 18개월 때는 암컷 원숭이가 어느 날 고구마를 강물에다가 씻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보고 또 암컷들이 다 보고 또 씻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쑥것들도 씻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마 섬에 모두가 이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 다카자 카야마 섬의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어서 먹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우리 원숭이의 효과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서는 우리 교육학에서는 공명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 암컷 하나가 고구마를 씻어 먹었는데 그 섬 전체가 다 씻어서 먹고 또 그것을 일부러 이웃 섬에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웃 섬의 원숭이들도 전부 다 씻어서 먹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본보기가 한 사람의 기감이 섬 전체에 고구마를 씻어서 먹는 효과를 가져오는 공명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40일 감사훈련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 공명효과의 불씨가 되는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여러분 가정 전체가 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전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감사를 생활하는 그런 불씨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 감사를 깨닫는 것만큼 행복하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가 강도가 아니고 빈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는 소소하게 또 일상에서 빈도 감사를 자꾸 하게 되게 되면 또 감사는 감사할 거리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우리가 인식에서부터 나작지 우리가 나부터 감사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편지를 우리가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일 새벽 기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감사 내용을 쓸 대상을 정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정해서 내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누구에게 100가지 감사를 쓸 것인가. 그동안 아버지께 정말 받은 바 은혜는 많으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분들 또 하나님께 정말 나를 위험한 순간에서 또 위험한 터널에서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100가지 감사를 그리고 또 우리 고부지간에 또 감사를 표현하기 정말 힘들었던 그런 관계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분들 또 옛 선생님을 찾아 100가지 감사를 써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는 쓰고 4월 초에 우리가 편지로 우리가 보내고 또 그 편지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왔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인데 또 그 내용을 또 아버지에 대한 것이면 또 자녀들에 대한 것이면 또 5월 달에는 스승의 날도 있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이날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예쁜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씨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다 변하여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위가 다 변하여 행복한 또 이 100가지의 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적과 역사와 표적과 화해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고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 될 때는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때는 우리가 빈말이라도 기운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사를 표현하기 힘들 때 특히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뒷부분에 있는 감사를 강조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염려 안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정황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되지를 아니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믿음의 정상에서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때 정말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정말 표현할 수 없어서 감사를 표현할 기분이 아닌데 너무 절망 중에 있는데 너무 아픈 중에 있는데 한숨이 땅을 꼬지라고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해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죠.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그런 죄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게 되면 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보았지만은 염려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리죠. 또 염려를 여러분 삶의 절망 중에 있을 때 삶에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 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죠.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을 때에 믿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는 분명히 성경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했죠. 실패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나와서 사탄이 내 삶을 주장해 버릴까 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염려하기가 무섭기에 저주하곤 했다. 여러분도 살아보면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겨서 아차 싶어서 그냥 염려가 내 마음에 기숙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이불을 드르르 쓰고 이리저리 하게 되죠. 그때마다 그 염려의 운해를 가져온 것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 할지라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장애이기 때문에, 감사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와서 내가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빼앗겨버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죠.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울면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염려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고,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감사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이 이런 처지에 있거든 도저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지경에 너무 염려가 커서 염려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고 내 인격이 들어가 버리고 저기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래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너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 항상.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슬퍼서 너무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도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너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 순풍에 돛달고 인생이 갈 때, 순항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선물도 사주고 손자들에게 피아노도 사주고 딸들에게 냉장고도 사주고 감사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병환으로 2년 3년 병환에 기로 계시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력 없던 아빠, 손자들 생일 때 봐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아빠는 우리에게 있어줘만 해도 행복해요. 아빠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러워요. 환난 중에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까? 그때 아빠가 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정말 내 이 딸의 아빠 된 것이 행복하다. 이 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선물이다. 내 생의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딸이 있다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나 저렇게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왼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그럴 때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너가 그렇게 하면 너의 입술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너 입술의 열매다. 진짜 한낱날에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낱날에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낱날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상해 있을 때,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너무 염려가 내 앞을 가려버리고 걱정이 내 삶을 가려버렸을 때, 이때도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그때의 감사가 감사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한낱날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증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너가 증거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너의 입술의 열매로 증언을 했다. 내가 기뻐하노라. 한낱날의 감사를 기뻐하노라. 한낱날의 감사의 표현을 내가 귀하게 받는다. 희생의 제물로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에서 출세하는 자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요구를 채울 수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봤더니 A가 8개고 B가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지적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보더만은 B가 2개구만, A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B 2개를 A로 끌어올려. 그러니 그때 자녀 좀 장점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잘해가지고 가도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A를 10개로 끌어올렸습니다. 다 A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A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또 펑펑 울며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한, 아는 게 아니라 딱 가니까 마이너스 A가 2개구만, 조금 더 노력해서 플러스 A로 다 끌어올려. 그때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가치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시장을 지내고, 그 이후에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준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현실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하게 되게 되면, 그럴 때도 감사하게 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가 축복이고,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좋을 때만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에 답이 없을 때도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또 한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야죠. 그런데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자연의 이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자연의 순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에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다. 이것이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한란날에 감사하는 거다. 그 감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로 보게 되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감사는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폴리캅도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을 부인해라. 86세. 부인하면 로마 권력이 너희가 원하는 권력을 주겠다. 너가 원하는 바를 주겠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면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로 살라서 하형으로 기름 붓고 장작더미에 묻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폴리캅은 나 같은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뵙겠습니다. 한란날의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나 같은 죄인 순교자의 반열에. 그러니 옆에 있던 하영을 시키려고 하던 그들도 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살아계신 분이다. 하영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 성경이 히브리서 15장이 말하는 대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이러기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감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가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줄기의 기적 감사할 일기라고 하는 우리 감사 독서를 한 달에 2권씩 하는데 이번 우리가 그 책이죠. 이분이 창문에 있는 그 동부초등학교 수석교사인 강경윤 선생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크리스마스 그 1층 현관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전부 편지가 하트 모양으로 여러 개가 달려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봤어요. 그런데 가족을 잃어버린 분이 가족을 잃어버리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트 모양의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암으로 시한부 생명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트 모양의 또 열어보니까 하트 모양이란 것은 뭐예요? 삶의 실직을 당하고 직업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하트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요. 써서 보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뭐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자연과 역행하는 기적으로
이런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감사의 제물이라, 찬송의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너 어려운 가운데 그 입술로, 그 열매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해 줬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나누어 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산이라. 그 다음 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유가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 즉시 오십시오. 근데 주님이 안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곳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미 그 나사로가 아플 때 시름시름하고 있을 때 가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베다니를 들릴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던 주님, 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주님. 그런데 부르는데도 안 가요. 그러고서 죽은 지 사흘 후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부를 때 왜 안 오시나? 즉시 오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딱 오니까 마르다가 울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이래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 했을 때 즉시 오셨더라면 내 오랍이 안 죽는데. 주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신정론에 질문하는데 대답해요. 왜 악이 때때로 이깁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망하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믿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됩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해서라. 너희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라.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름시름 앓는 자를 곤치는 것보다도 죽은 자를 곤치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유족들 보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입술로 열매를 맺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입술로 증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그러나 때로 여러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환난입니까? 이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라.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사이에 너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인 증거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 보고 내가 다시 산다.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말씀대로 믿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와 같을 때에 증거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날에 감사하는 것, 환난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저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는데도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자기 증거,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작은 시험 앞에, 작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 당신은 뭐냐? 왜 악이 이기느냐? 왜 고난이 이기느냐? 왜 고난을 주시느냐? 빨리 오시라! 나사로의 주님은 무시하십니다. 왜? 너무 믿음이 약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는데,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너의 믿음을 증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들어받고 있습니다. 당신 나타나라, 당신 말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환난날에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건 찬양의 제사가 된다, 주께 연락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감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박순애 씨가 쓴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원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책을 누가 읽나 해서 한번 쳐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 설교 원고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읽고 장문의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 책을 읽어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제 책을 승화시켜서 교인들의 삶에 잘 적용해 주신 거, 목사님 제 가슴을 너무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자기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저자가 말하는데 그 메일의 감사를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해. 진짜 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왜? 감사는 표현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저자가 좋고 독자가 좋고 독자가 좋을 뿐만 아니라 주의가 좋고 또한 저자가 책을 쓴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평생 처음 들는 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마디의 감사가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서 크지 못해서 이모의 손에 부른 큰 분들, 이번에 100가지 감사를 써서 보내보십시오. 정말 이모의 가슴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아 당신을 기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키우고 학교 교육을 시키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100가지의 감사를 써서 보내보십시오. 고생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녹아내리고 여러분 때문에 한없는 힘과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지경인 침체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날에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를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으려고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삶의 밑바닥에서 한숨 짓고 염려가 우리를 덮을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가 되고 찬양의 제사가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난 날에 시험 들어 고통당하여 나고자가 아니라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